산재물로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서로 7번째 주일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맡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승천주일입니다. 우리 감리의 총회가 정한 제40일의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 따라서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 오늘은 제40일의 평신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감리의 총회에서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제정해서 지키게 한 것은 평신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안으로는 개인의 구원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선교를 통해서 사회 구원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 창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구원과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 후예되는 우리들이 5월 24일 회심일을 전후해서 지키는 웨슬리의 신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심을 시험을 통해서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사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헌신과 봉사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감리의 총회가 정한 까닭이 있습니다. 교회도 평신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잘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수혜종과 함께 힘을 모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다. 사도들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신도들 가운데 사도들은 1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08명은 평신도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선교의 최고봉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도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세웠습니다. 기독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도 사도들이 먼저가 아니라 평신도 집사 스데반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평신도들이 있었기에 그런 위대한 일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평신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감리교회 역사에는 평신도들의 중요성과 활동성이 두드러진 발자취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인구는 2천만 명이었는데 그때 3.1운동의 10%인 200만 명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은 1.5%인 23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중에 9명이 우리 감리경 목사님과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상징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유관순 누나. 우리 어렸을 때는 유관순 누나라고 했어요. 유관순 열사도 이학당에 다니는 우리 감리교인이었고 이학당에 다니기 전에는 공주에 있었던 제가 나왔던 영명고등학교 전신인 영명소학교에 오늘 이관순이가 그 학교를 다녔던 것이죠. 또 우리 감리교인이었던 우리 박현숙 장로님, 오윤희 장로님도 우리 감리교인이었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님도 정동감리교회 장로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곳이었습니다. 감방에 많은 사람들이 갇혔는데 감방에 갇힌 여자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 가운데 목사님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가 없었다면 3.1 만세운동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매포감리교 금년도 90주년을 위대 기념주의를 지켰는데 우리 교회 90년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17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담임 목사는 17분이었지만은 많은 평신도들, 우리 상도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또 일반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를 세웠고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평신도 주일에 평신도들이 우리 미래에 남겨질 역사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섬기는 사명을 깨닫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평신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100주년 역사의 귀한 자취를 남기는 자랑스러운 평신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신도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생활수칙 선언문 첫 번째에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평신도 여러분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의 본부 사회평신도부에서 평신도 주일 예배의 주제를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는 우리 매포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자신이 십자가의 길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은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려고, 대통령이 되시려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아니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누가 걸어가야 됩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걸어야 되고 이 땅에는 모든 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셨고 성전의 본전물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너무 억울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다?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누가 좌의정 자리에 앉을까? 누가 우의정 자리에 앉을까?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나도 아마 국무총리 정도는 하나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내 앞에 장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정작 예수님을 따라 붙들고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애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위해서 그런 말 한 거요?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런 말 한 것이 모르겠어요.
바로 베드로 말처럼 사슴이 고난받지 않고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일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격려해주는 제자의 말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는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부흥과 축복의 길을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어쩌면 세상의 즐거움과 사랑을 다 버리고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나에게 없습니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평신도로 부름받을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키가 잘생긴 사람. 요즘에는 야구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현진이가 8승을 했다나요? 또 송민이가 어제 또 결승에 나왔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도 잠시 보니까 2대0으로 졌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운동을 잘하는 사람, 어쨌든 체육선수도 뽑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으시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는 시점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시점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로 따로 선택하시는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그때부터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는데 이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남은 빵과 물고기도 12광들이나 거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가 오늘 우리나라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시켜줄 사람이다. 저 예수라는 분이 왕이 된다면, 저 예수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을 의사 정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령 가운데 그래도 가장 으뜸이 가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다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믿는 거 있는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죽음의 문들이 미기지 못하도록
교회 위에 하늘의 능력과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속으로 예고하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이 신앙의 기초, 이 신앙의 첫걸음을 잘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삶을 죽음의 자리 내던진다는 것이죠. 십자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아픔 아닙니까? 고통 아닙니까? 이 죽음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의 의지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신실한 평신도 제자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신 모습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뜻과 의지를 비워야 합니다. 높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송의 자리로 내려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일이 쉬울까요? 죽는다는 것 쉬울까요? 부인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길이 어려우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의 기도에 도움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굴굴 잠이나 자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십자가 지는 것임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래도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땀이 핏방울 띄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산을, 이 십자가의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신도가 되려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충성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걸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의 신앙은 누구에게 사주올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목격자라는 것이죠. 증거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영어로는 마르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도 증인이 된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건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순교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 능력을 받았기에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도깨비 방면을 생각하고 능력 받아도 돈 나와라 똑딱하면 돈이 나오고 금 나와라 똑딱하면 금이 나오고 대학 입시 합격하라 똑딱하면 합격하고 병 나와라 똑딱하면 병 고침을 받는 방맹이가 아니라고 한 것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궁핍해진다 할지라도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초대교회 때와 같이 우리 한국 선교의 130년초처럼 박해와 핍박이 없다고 한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인도에도 유영자 선교사님 복음 선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평신도 제자는 증인이 되자는 주님의 제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욕과 욕망이라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평신도가 되려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거야.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혈질적인 성격 급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장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증인의 사명,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를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받는 것 한 가지 길뿐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받아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되어서 120명의 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앞에서 간절히 힘써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제 비겁자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섰습니다. 복음을 전할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쓴잔을 마셨던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 제자로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진 평신도가 되기 위해서 물세례만 아니라 성령세를 받아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성령세례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평신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우리 매포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찾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행실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향해서 부흥과 생명 역사를 만들어갈 때 평신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받아서 섬기는 사명, 증인의 사명, 순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